오늘 새벽 말씀 이사야서 46장, 오늘부터 46장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도 잡혀가는 우상입니다. 45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에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6장을 시작하면서 우상의 그 허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당시 강대국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절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벨, 이 벨은 주입니다. 주인 주자를 쓴 주인. 그러한 뜻으로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의 별명이에요. 이 벨은 바벨론에 아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신입니다. 최고의 신. 그들이 이거를 섬길 때 이 벨이 바람,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이름이 바로 이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느보는 벨이라는 신의 손잡벌 되는 신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문학의 신입니다. 또 이 느보는 물을 주관하는 그 자연신으로 벨과 같이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라사단 왕 등의 이름이 바로 이 느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들이 큰 우상이 있고 작은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을 자기 사람들의 생각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 오감으로 내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형상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과 느보를 섬겼는데요. 여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 바사왕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모두 파괴될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그들의 우상들이라고 했어요. 그 바벨론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벨과 느보 외에 제가 찾아봤더니 아누라는 신도 있고 헤아, 벨티스, 이스탈, 네르갈, 그리고 신, 사마스, 굴라,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점령당하고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이 정복자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도울 능력도 없는 우상들의 그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미천한 짐승에게조차도 짐을 지우게 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짐승이 싣고 가야 되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것도 스스로 어디도 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구해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무능력한 바빌론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멸망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만방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과 함께 엎드러졌고 구부러져 망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60년 후에 그대로 되었어요.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빌론의 이 신들은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약탈자들의 손에 의해서 하찮게 취급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해서 그들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을 과거의 시간을 보고서 얘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이 사건이 반드시 성취될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엎드러지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갑자기 망했어요. 여기에 그 짐이라고 했는데요, 이 그 짐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신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망해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결국 짐만 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갑자기 메대와 바사라는 그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막 피신시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대접해야 되니 막 떠매고 다니는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은 예전에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해야 돼서 손잡이도 있고 고리도 있고 채도 있어서 참 들고 다니기가 편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 우상들은 사람의 형상인지 동물의 형상인지 뭐 고리도 달려 있지 않아서 운반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신이면 자기를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을 도와서 저 적들과 계속해 싸워주든지 해야 하는데 같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면 좋을 텐데, 알아서 걷던지 뛰던지 하면 좋을 텐데 거꾸로 지금 사람의 신을 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경한다고 떠매고 옮기다가 이건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이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참 가관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엎드러진 채로 구부러진 채로 수레에 실려서 가는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적들에게 붙잡혀서 그 우상은 자기를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자신들도 붙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바로 다음 절 이어서 나오는 그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백성을 돕기는커녕 무능해서 자기들도 잡혀가는 바벨론 신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허망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커녕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도망갈 수 있는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넘어 그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게 해주셔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 허망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서 근신하며 자기를 잘 지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분별함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